다 같이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11월 7일 충성교회 온라인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홀로 짊어지었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 나왔으니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그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양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윤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상적인 일상생활, 부대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셔서 긴 시간 막혀 있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나약함으로 입술로 행실로 지은 죄가 많음을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누가 뭐라 하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려주사 한 점 흠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장병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해 주시옵시고 혹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어 고통 중에서도 기쁨,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그 모래성 놀이 다 해보셨죠? 그 놀이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애써 파도에 혹 휩쓸릴까 싶어서 가장 안전하고도 또한 가장 재밌을 만한 위치에 웅장한 모래성을 어렵게 쌓기 시작하죠. 그 쌓아 올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모래성을 조심스럽게 쌓을 때, 그러나 집에 갈 때에는 꼭 그 모래성을 부수죠. 더 부술 때에는 가차없이 과감하게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사실 벽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그것을 허무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벽을 허무는 것보다 벽을 쌓는 것을 더 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역, 나만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벽을 허무는 것보다 쌓는 것을 더 쉽게들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망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교만의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리라. 사실 이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종류의 어떤 카테고리를 두어서 거기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남자이고
여자이다. 나는 간부이고 용사이다. 나는 장교이고 부사관이다.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과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득 수준이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옷차림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 파악이 끝나면 그 사람과 친해져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지 못하면 그 사람과는 그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멈추어 버리고 벽을 쌓아 올리지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굳이 계층을 나누죠. 이제 시작되어 지 오래되었지만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출신 배경, 경제력, 학업 등으로 그 분리된 사람들끼리만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이러한 분류법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한 그 안에서만 교제와 만남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어떤 모든 종류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선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벽이 있었지만 그 주님은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왕이고 종은 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영원히 분리되어야만 했던 세상 가운데 그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시 종교적인 어떤 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말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 그로 인한 어떤 권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자신들이 받았던 사람들의 인기를 다 존경을 빼앗아 가버리자 예수를 자신들이 속한 그룹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넌 절대 우리와 같은 부류가 될 수 없어. 25절에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하고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뻔한 그리고 막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그들은 답을 가지고 물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드린 대로 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멋진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학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그 무식한 목수에게서 창피를 당한 것 같아서 만회를 하려고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29절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역시 너무 뻔하고도 막연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답하십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세 사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지나갑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은 죽은 이의 피로 더럽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리고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매우 한심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심했어야지. 여리고 길이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여기서 강도를 만나야 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영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을 지켜낸다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핑계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지나면 나도 더러워질 거야. 내가 저런 불의들과 섞여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전을 살피고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쪽 옆을 지나갔다는 것은 아마 분주히 예배를 또한 준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였을 것입니다. 아마 쓰러진 그를 보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빨리 예배 또한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나중에 도와주지 뭐.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마음은 선교와 구제와 나눔과 봉사와 헌신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많은 분주함의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소파에 앉아서 모든 TV 연속들을 다 보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최신의 영상들과 내용들을 다 살피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미 봤던 인터넷 기사들을 다시 한번 서칭하면서도 말이죠. 나는 너무 바빠서 그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거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아마 이 본문의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도움을 청해야 할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자신과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두꺼웠던 벽을 힘껏 망치로 내려쳤던 것입니다. 만약 강도 많은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었다면, 레위인이었다면, 제사장이었다면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도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 사람이 직접 그 벽을 무너뜨리고 도와준 것이라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올리고 있는 그 벽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나와는 도저히 결이 맞지 않아, 성격이 맞지 않아, 출신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사람을 향해서 쌓아 올렸던 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그 벽이 점점점 쌓여서 내 눈에 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기까지를 암묵적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데려다 주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이후에 들어갈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편견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혐오에 있어서의 벽들을 허무는 것, 단순히 한번 벽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추가적인 노력과 헌신과 요구들이, 번거로움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벽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벽을 허물자꾸나.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마치 어떤 이웃 사랑에 대한 대단한 감동적인 신문 기사를 읽거나 누군가의 어떤 멋진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있는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혹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았던 어떤 종류의 그 벽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율법 교사의 다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순간 나름 괜찮은 이야기야, 나름 설득력 있어,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떠나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그 모든 주님의 말씀들은 까마득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왔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어느새 그 이야기는 다시 덮여진 성경시처럼 그렇게 잊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참 우리라는 단어가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보다 이웃이라는 단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허물어야 할 그 벽은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에 갇혀서 우리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어떤 종류의 무관심의 벽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 그 벽 너머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팔을 뻗어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새로운 결단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같은 이유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은 자막에 있는 우리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벽을 허물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의 만남을 기약하며 함께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놀라운 정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그 권속들, 우리 방패부대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과 축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귀염둥이 슬비자매가 숭송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인 나의 짐들이 보이네. 예수님이 손 뻗어 생명의 길로 이끄네. 하지만 나는 다시 짐들을 지려 하였고 무거움에 지쳐버려 발걸음을 멈췄네. 오늘의 충성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만나요.